오늘은 히브리서 10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경계, 경고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 그 다음에 소망의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 그것은 38절에 그전 개정 개혁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경고의 말씀은 26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26절에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27절에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 있을 뿐입니다. 참 많은 말씀 중에 또 이 말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아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두려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가 클수록 배반하면 그 벌이 더 크지요. 구약에도 그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벌들이 크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은혜를 배반하죠. 그랬을 때 그 아담에게 내려오는 벌은 참 무서운 벌이죠. 그 벌의 그 효력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언약을 배반했는데 그로 인하여 28절에 나오죠. 그 사형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무언가가 29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 요약이기도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요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시죠. 영원한 대제사장, 완전한 구원자. 우리는 은혜의 보좌패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시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고 9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죠. 그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26절에 일부러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언약의 피를 무시한다. 멸시했을 때 받는 벌은 참으로 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그 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 넘어갔다고 배웠죠. 그래도 오늘 말씀에는 그와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 이렇게 모순된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다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고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날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에도 보면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면 결코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발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말아라.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32절 이후에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아니죠.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 우리 33, 3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믿음의 순종, 신앙의 헌신, 주님이 보고 계신 일로 믿어요. 다 하나님 제자반 리더로 섬기는 거, 전도대로 섬기는 거,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찬물 한 그릇도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의 일 하다 보면 곤란할 때 있죠. 남들이 오해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34절에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기업, 영원한 기업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십시오. 33절에 사람 앞에 모욕당하며 핍박을 받을 때 고난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혼자 믿는 게 아니죠. 어제의 말씀에도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권고해라.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갑니까? 주신 은혜도 크지만 주실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지만은 더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상이 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기업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받을 은혜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미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습니다. 그가 잘했건 못했건 그가 어떤 신분이나 인종이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 천국의 상급은 또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순종의 분량이 다르니까.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더 순종할 수 있느냐? 누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나의 의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37, 38, 39절은 재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은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영광과 칭찬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이며 결코 늦지 않으실 것입니다. 38절.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날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발에 굵은 못이 뚫어진 구멍이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큰 창자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오시는 목적은 갚아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요. 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알고 믿고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중에 갚아주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경제용어로 선불후불 그런 말을 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의 은혜는 다 후불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선불을 해놨습니다. 다 지불을 해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이 예비하셨는지 알고 찾아서 누리기를 축복해요. 히브리서 보니까 수많은 은혜가 나와 있죠. 히브리서 2장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셨죠.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해 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각자 여러분에게 오늘의 은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7장에는 완전한 구원자죠.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라 사람과 같은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오르신 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죠. 8장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참 장막의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시고 구약의 성막에 예비한 그 모든 것을 참으로 진리로 우리들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9장 10장에 보니까 이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 보혈을 뿌려주셔서 참된 마음 온전한 믿음까지 주시고 오는 자들마다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다 우리는 알고 배우고 찾아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또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실 분이십니다. 그것은 부활의 은혜입니다. 11장에도 부활의 은혜가 나오죠. 계시록 20장에도 부활의 은혜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실 이 은혜들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34절에는 더 좋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5절에는 더 큰 보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약속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썩을 것으로 드렸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드렸을 때 그 은혜는 영광으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신앙의 목표를 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믿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출발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죠. 세상 것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나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나옵니다만 이 모세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어떤 부하보다 더 큰 부하로 여겼다는 이 모세의 믿음, 그런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죠. 핍박 때문에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싫어한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핍박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달에 미혹돼서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시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순간적으로 부활을 주시고, 아멘이죠. 모든 순간적으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순간에 모든 불의와 불법은 다 불태워져 버리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변화되며 모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라요. 그랬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됩니다.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나와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셔요.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은혜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의 성령.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회개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회개시키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내게 영으로 부어지는 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은혜의 성령 인도받으시길 바라요. 공급받으시길 바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들의 노력 공로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기 싫을 때 있죠. 기도 오기 싫을 때 새벽에 눈을 떴는데 이제 정말 차를 타러 가야 되는데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을 때 여러분 입술을 움직여서 예수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립니다. 예수님 보혈을 내 침대에 뿌립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립니다. 그럴 때 믿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피가 흐를 때에 모든 양분을 공급하죠. 피가 흐를 때에 산소를 공급하죠. 피가 흐를 때 모든 이 몸 안에 기능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혈의 능력 받으시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보혈이 흐르는 곳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곳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할 때 보혈을 먼저 뿌리셔요. 보혈을 오늘 찬송했죠. 보혈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39절의 말씀은 개정 개혁으로 보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할 자들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완성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날 애굽을 떠나요. 그리고 모세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가서 언약을 받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의 땅까지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